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성령님 알기 첫 번째 시간이었죠.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성령님을 어떻게 영접하는가 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 알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성령님을 영접한 자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을 모독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또 세 번째로 성령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나, 즉 성령 충만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을 영접한 자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영생합니다. 즉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천국은 성령님이 허락하셔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자는 육의 사람이고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늘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 입술은 예수님을 불러야겠죠. 또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요, 참 할례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인 남자의 종교적 의식이죠. 참 할례는 하나님을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하기도 하고 실생활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을 하면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이길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성령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야 세상을, 마귀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자는 스데반처럼 하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을 가진 자는 하늘의 백성이 되고 하늘의 일을 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을 영접한 자는 하늘과 연결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해달라라고 에베소 형제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즉 세상을 바라보는 겉사람의 속성은 사라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 천국 가는 영의 양식이죠. 예.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그가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는 나 혼자만 생명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마음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성령님을 가진 사람은 예언을 말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샤가랴의 제사장의 아내이죠. 침례 요한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이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고 너는 여자 중에 가장 복 많은 사람이며 태 중에 아기도 복받은 분이라 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 보면 이 사가랴 침례 요한의 아버지죠. 이 사가랴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역할을 예언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온 세계에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하면 세상의 일을 예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여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하면 성령 충만하면 사단의 일을 책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마술사의 거짓과 마귀 짓을 강하게 책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성령님은 사탄이 하는 일을 분별하여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성령을 영접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아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에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과 끈이 연결된 자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예수님이 강림의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고 미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성령님을 영접한 사람은 세상 일을 바르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령 충만한 자는 분별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즉 친밀한 관계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주님께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열 번째로 죄 씻음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령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죄 씻음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죠. 그래서 노아는 그 가족들을 모두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번째,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령을 받으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을 받으면 그 악령의 은사를 행하겠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악령을 받은 사람도 예언을 하고 병 고침을 하고 이렇게 하죠. 성령님이 하시는 그 능력의 90%를 악령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등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행하는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행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의 그 통로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12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영접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평안하며 형통하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령님을 회방하면, 그렇죠, 모독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님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3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님을 욕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님을 모독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어서 결국 뭐죠? 성령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도 이 땅값을 속이다가 결국 남편 아나니아와 같이 죽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것을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 정말로 조심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님 우리가 해방하게 되면, 모독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고집을 피우며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 우리 주위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죠. 가까이 많이 아는 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 번 참 친절하게 성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주 거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예,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불행한 일인 것이고 슬픈 일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계시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 체험을 하며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면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타락하면 구원을 회복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늘 사모해야 하면서도 항상 성령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하고 똑같죠? 첫째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1절과 32절에 보면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악의를 버리고, 이런 것들은 버리라는 거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하나님께 바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음란이라든지 온갖 더러움, 이 욕심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시고 추잡한 짓, 어리석은 말, 유치한 농담을 버리고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10절에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지혜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시대가 악하니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돈 버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둘째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 취함은 방탕이니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또 넷째는 언제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설령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서로 헐뜯고 해치면 서로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은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육체의 행위는 어떤 것이냐면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이 마술은 뭐냐면 마작이나 점치는 것입니다. 마작. 그 다음에 점치는 것이 마술이라는 겁니다. 또 원수 맺는 것, 타인과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분노, 당파, 단 짓는 거 있죠? 당 짓는 거, 분열, 이단, 질투, 술주정, 방탕, 이런 것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가 있었던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거룩해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로 말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삶, 또 정욕에 관계되어 있는 삶, 욕심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이것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인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해서 완전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이를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볼까요? 예. 이 14절에서 18절까지를 간단히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허리띠는 온몸을 단단히 고정하여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예. 즉 진리의 허리띠란 고난이 와도 나의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탄을 이겨낸다는 견고한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고정하여 사탄의 여러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띠에 매단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부정한 것들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리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이런 말씀이 있죠. 예, 의는 사탄과 싸우는 전쟁에 가려고 한다면, 이제 영적 투쟁을 한다면 그런 말이죠. 몸의 주요 부위인 가슴, 가슴, 우리 마음이죠. 즉 가슴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방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방탄복을 입어서 사탄의 미혹으로 공격을 당해도 자신의 믿음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그 믿는 마음으로 단단하게 내가 내 자신을 지키면 세상에 어떤 사단의 미혹이 와도 또 공격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평화의 복음을 전할 태서로 신발을 신고, 이것은 언제나 주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할 자세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악한 자들에게도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할 자세를 늘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모든 것 외에 마귀의 불화살, 이 불화살은 뭐냐면 남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우리가 불화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사탄의 지배를 받지 못하도록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님의 칼. 이 성령님의 칼은 뭘까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리쳐서, 칼로 내리치듯 치려서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칼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정말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가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회개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샬롬.